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9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오늘 4구절밖에 안 돼가지고 좀 다행이다. 항상 10구절 막 이랬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가끔씩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약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아요? 성경 보면요,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딱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은 심판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사랑하신다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를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선한 분이 아니라 악한 분으로 저는 읽혔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경찰관이 있어요. 경찰관이 있는데 그 경찰관의 아들이 살인자야. 살인을 저질렀어. 자, 그러면은 경찰관은 그 아들을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잡아야죠. 그렇죠? 왜요? 왜 경찰관은 자기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살인 저질렀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왜 잡아야 돼요? 경찰이니까요. 아니면은 그 경찰은요, 좋은 경찰이라고 봐야 수 없어요. 악한 경찰이에요. 그렇지 않니? 사랑한다는 이유로 살인자인 내 아들을 그냥 살려주는 거야. 그냥 잡아가지 않는 거야. 그거는 절대로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은 선한 분일까요? 악한 분일까요? 악한 분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은 난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경찰관이 선한 경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행동하면 선한 경찰관이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찰관이 그 아들을 잡아요. 그리고 법정 재판에 데려가요. 재판에 데려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들 대신에 내가 그 형벌을 제가 대신 담당할게요. 제가 그 무기징역을 살게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내가 대신 벌 받은 거 알지? 너는 이런 나의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잘 살아나가라. 행복하게 살아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경찰관 진짜 스윗하고 멋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아들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진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노력한다고 그렇게 만든다면은 그게 진짜 사랑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또한요, 우리들에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잘못했지. 그 형벌 내가 대신 담당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지만,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요, 거기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잖아. 제발 그 길에서 떠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란 말이죠. 이런 메시지를요,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은 이제 던졌습니다. 여로보암 2세, 계속해서 우리 반복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로보암 2세 통치 시기에 어땠다고요? 영적인 타락이 어마무시했다고요. 가난한 자들의 그 피를 다 쪽쪽쪽쪽쪽 다 빨아먹었다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야 되는데 산당 만들고 우상 섬기고 막 난리 났어. 막 그 사람들까지 불태우는 그 인신제사까지 다 했다고. 그런 영적인 타락. 거기서 하나님이요 두 선지자에게 이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 선지자는 아모스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호세아예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이야기했었냐면요. 아모스 5장 4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앞에 열심히 다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망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 나를 찾으면 너희들 살 거야. 너희들 회개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호세아에서도 그랬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호세아에서는요 하나님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했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맨날 불륜을 저지르던 여인이에요. 불륜을 저지르던 그런 여인과 결혼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또 불륜을 저지러 나갑니다. 그러면은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또 명령하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그 불륜 저지르는 그 여자 다시 한번 데려와라. 그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돼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하나님과 이제 짝짝꿍 하기로 했는데 너희들 맨날 우상 섬겼지 않냐? 바알 섬겼고 아세라 섬기고 막 그러면서 너희들 불륜 저지르지 않았냐? 너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여호와는 그럼에도 너희들을 사랑해가지고 또 너희들을 불러 세워주고 너희들 또 용서하셨던 분이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 여호와께서 너희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 두 선지자에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열왕기하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 모든 명령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를요 이제 아수르 제국이 쫙 가가지고 포위해 버려요. 포위하고요 3년 동안 풀어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아니 물자가 왔다 갔다 해야지 경제가 파탄돼요. 다른 나라랑 무역도 해야 됐고 다른 나라에서 뭐 밀이나 막 이런 것도 또 그 수확된 거 다 받아서 먹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3년을 그래도 꿋꿋하게 버텼어. 그 안에서.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3년을 버틸 때 당시의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지. 호세아예요.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 왕이. 근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던졌던 거야. 너희들 여호와를 사랑해라 다시 한번 돌아와라 이야기했었어. 근데 왕의 이름은 구원이야. 근데 이 왕은요 그 구원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아세라 아니면은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전전긍긍한 거야. 호세아 왕이. 야, 큰일 났네. 이 사마리아 지금 우리나라 멸망당하게 생겼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구원의 대상을 누구로 찾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면 됐는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에서 열심히 믿었던 바알, 아세라 등 아니면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라도 만약에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줬을 건데 바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요. 이 사건을 보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었고 그 선한 왕이 아니었다면 선하신 분이 아니었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판의 메시지 굳이 던질 필요도 없었어요. 아모스 통해서 호세아 통해서 굳이 던질 필요도 없었어요.
3년 동안 사마리아 땅 에워싸가지고 기회를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심판하는 걸 즐거워하셨던 분이라면은 야 너희들 나한테 이랬어? 야 그냥 죽어 나가 죽어 막 그러면서 그 보복하는 걸 즐거워했었던 분이라면요 3년까지 끌지도 않았어. 근데 그렇게 3년 끌었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걸 보면요 우리는 그걸 하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여전히 사랑이시다. 그래서 심판의 다른 표현은 뭐냐? 다른 말은 뭐냐? 사랑이라. 심판의 다른 말은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많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다 보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얘네가 제발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이 돌아와야지. 사랑의 메시지를 좀 들으면 돌아와야지. 근데 사실은 너희들 비슷하지 않니?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이 막 사랑의 언어로 잔소리를 하셔. 야 너 공부해야지 마. 게임하고 있으면 야 당장 게임 꺼. 빨리 공부해야지. 사실 이거 다 사랑의 메시지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가장 싫었던 게 뭔지 알아? 내가 소식자거든. 나 잘 안 먹어. 나 되게 적게 먹어. 그래서 아침도 잘 안 먹는 사람이야. 근데 아침마다 깨워. 아침밥 먹어라. 나 너무 싫어. 아침밥 안 먹으면 또 막 때려 막. 야 빨리 일어나 막. 나 너무 싫어. 근데 사실은 그거에 사랑 담겨 있는 거 너희 다 알잖아. 그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서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지. 또 왜 때려? 막 그러면서 제발 좀 그만 좀 때려. 공부할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겠죠. 부모님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겠죠.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여전히 죄인이라서요.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희들 심판할 건데 나 너희들 심판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제발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요 우리는 또 무시하고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표현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안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혹여나 실수해서 못 지키면 어떡하지? 막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간혹가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실수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면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들 사랑하신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 살려주신다라는 것들 이것들을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거 중요해요. 아니면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너지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지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싫어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걸 좋아해서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들 회개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죄 짓는 순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죽었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기다려주세요. 인내해주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 사랑의 언어를 들을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을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거, 또 다른 거 하나는 혹여나 그럼에도 그렇게 살았음에도 실수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기억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의